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나라는 또다시 긴박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메마른 경상도 북부 지역 산천 일대로 번졌고, 여기에 태풍급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불이 더 크고 더 멀리 또 더 많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피조 세계가 불탔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가 일어났고, 안타깝게 사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에서부터 최악의 또 최대의 산불 피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무겁고 혼란한 이때 일어난 산불이 개인적으로 한없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일이 어떤 개인과 특정 집단에게 자신들의 목적을 획책해내려는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 되어 따뜻하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가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는데, 산불 피해 지역과 또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도 뭉클해집니다. 진화를 위해 애썼고 또 지금도 애쓰고 있을 모든 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도 쉼이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산불로 인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방지 대책 또한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통곡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고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담한 고향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마음에, 이 믿음에 결코 견줄 수는 없겠지만 한 주 동안에 제 마음도 이랬습니다.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지켜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술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왕의 술만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개인적인 일과 왕의 국가 통치에 관련해 조언할 수 있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리라고 하는 이 자리와 이 지위를 통해 느헤미야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긴 했기로서니 어쨌든
느헤미야의 신부는 포로입니다. 포로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정복자에게 요청합니다. 가기만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죠. 가는데 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2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왕은 허락합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허락이 아닙니다.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일은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반발과 외부적인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은 느헤미야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내부적인 반발과 외부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다입니다. 마치 이어 달리기를 할 때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듯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셨지만 실제적인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동역을 통해 이루십니다. 3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북쪽 지역의 양문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재건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은 제사장들이었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었으며,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43개의 부족의 75명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나씩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 갑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가 놀라운 점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문제를 돌파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 돌파를 해낸 자들은 힘과 돈과 지위와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온 포로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언자 학개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소리쳤습니다.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는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면서 밤마다 무너진 성벽을 살피면서 성벽 재건의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같은 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고르라면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21절에 서로 연결되다,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를 선택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43개의 부조 75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함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말입니다. 웨슬리는 교회의 본질이 제도나 의식, 교직이나 교원, 외형적 건물이나 숫자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함께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라 웨슬리는 교회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연합되어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그런 교회 위에 능력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거룩한 공회를 믿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되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워갈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설립해 가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이어야 할까? 였습니다. 교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과 돈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탁월함과 유능함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 세상의 기업과는 다른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와 다른 삶의 방식, 나와 다른 사역의 방식, 나와 다른 기준과 방향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기준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연합을 느헤미야서는 그 다음이라 표현했고 바울은 연결 또는 함께라 표현합니다. 혹시 서울에 있는 궁궐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들이 저희가 사는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가끔 사모님과 함께 이 궁궐에 산책을 나가곤 했었는데요. 빡빡한 도시만에 어떻게 이렇게 고즈넉한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신비로움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창덕궁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의 역대 왕들도 가장 사랑한 궁이 창덕궁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종의 창덕궁 사랑은 유별났다고 하는데요. 창덕궁 옆에 위치한 낙선제의 유제라는 추사 김정희의 현판까지 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현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교를 다하지 않고 남기어 자연으로 돌리고 녹을 다 쓰지 않고 남기어 조정으로 돌리고 재산을 다 쓰지 않고 남기어 백성에게 돌리고 복을 다 쓰지 않고 남기어 자손에게 돌린다. 김정희는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의 탐욕을 경계하고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창덕궁이 다른 궁들과 다르게 참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낸 건축 양식 때문입니다. 정전 공간의 건축은 권위를 상징해서 높게 하고
침전 건축은 정전보다 낮고 간결하게 하고, 위락 공간인 후원은 자연 지형을 위압하지 않도록 작은 정자각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산세의 흐름이 창덕궁 곳곳에 고스란히 흐르도록 연결하고 또 연결했습니다. 이 연결로 인해 자연은 창덕궁이 되었고, 또 창덕궁은 다시 자연이 되었습니다. 높아지고 도드라진다고 해서 주목받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이고, 이 낮아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만납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종류대로 모든 것들은 하나씩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종류대로 창조되어진 것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만을 뽐내지 않으려고 다른 것들과 어울려졌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나라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뛰노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름과 틀림이라고 하는 분리를 극복해 냈습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귀하고 특별하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만 귀하고 나만 특별하고 나만 소중하다 여기는 마음은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 마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의 마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너지게 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옳은 소견대로만 행하는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앞섰던 것처럼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제가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철학적인 질문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책 안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오늘 다루는 내용과 닮아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6명의 장님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 마을 한복판에 코끼리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들떴고 모두 다 코끼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장님이라 부르는 것이 참 옳지 못한 표현이긴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장님이라 칭하겠습니다. 6명의 장님도 코끼리의 모습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씩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네.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첫 번째 장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새끼줄처럼 생겼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던 두 번째 장님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두툼한 나무 방망이처럼 생겼어. 코끼리의 코를 만지던 세 번째 장님이 소리칩니다. 아닌데, 큰 부채같이 생겼는데. 네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단단한 창을 닮은 것 같아 라면서 다섯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아닐세, 자네들 모두 틀렸네. 코끼리는 커다란 벽처럼 생겼어 라고 말합니다. 6명의 장님은 각자 서로가 맞다면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면서 싸우고 있을 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한 현자가 왜 싸우고 있는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장님들은 코끼리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님들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현자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옳습니다. 각자 다른 부위를 만졌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의 장님들처럼 자신의 생각만 옳다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틀렸다면서 거부합니다. 장님들은 코끼리의 일부만을 만지면서 그것이 코끼리다 인식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만이 맞음을 강요하고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져보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마음가짐만 가질 수 있다면 장님들이 서로의 말이 맞다고 싸우는 것처럼 헌신과 봉사의 현장에서 더 이상 갈등, 분열, 다툼,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주이면서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하셨습니다. 낮아지라는 예수의 말씀하심 앞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습니다. 본 회퍼는 1939년 출판한 신도의 공동 생활이라고 하는 이 전공 논문에서 섬김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섬김에 대한 주요 논지 중에 하나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과 남을 판단하는 일은 같은 일이다. 그것은 마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남을 섬기는 일이 같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 이웃의 의지를 배려하며 자신의 의지보다 더 중요하고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생각하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사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올바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친구들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나 다음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닌 연합이고 중요도가 아닌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